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5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참 사람이시고 구원자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그리스도의 직분을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살폈고, 또 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셔서 그분의 핏값을 우리가 사신받은 사람들이어서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가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만 영접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믿음이 더 성장한 다음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영접하는 이런 신앙은 없다. 예수님은 한 인격체이신 분을 이렇게 주와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서 그 인격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로따로 믿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에 왜 사도를 포함해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즐겨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5절을 통해서 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즐겨 사용했는지, 나머지 한 가지 이유를 또 살피고, 또 지난주에 살폈던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추가적인 얘기들을 살펴보고 5절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을 기초로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옳다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것을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왜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더 이상 행위의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의 처음 이 몇 장에서 그 점을 계속해서 그렇게 진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나 의의 차원에서 구원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는 자기가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사람들더러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일부러 자신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이유를 행위의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자신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가 이렇게 일부러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붙이고 있는 그 목적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함께 취급되어야 하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사도가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부러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면이 있죠. 복음의 그 가르침,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교훈을 우리가 지적으로 그게 옳구나, 그게 맞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승인하고 동의하는 이런 지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믿을 때 거기에는 항상 지적인 동의 차원을 넘어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것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나는 그것을 믿어요 라고 말로 그렇게 시인하는, 승인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어떤 의지가 동반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구절이 있다라면 6장 17절입니다. 거기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표현에서?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한 이 표현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그 복음의 교훈의 본을 그들이 이게 옳구나 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인격의 좌소,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전 인격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라면 10장 10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이 있죠.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복음을 믿을 때 단순히 머리로만이 아니라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인격 전체로 믿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믿어. 이런 표현들은 다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앙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주의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듣고 그가 어떤 걸 느끼든지 또는 그것을 듣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신앙주의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가르침, 이런 분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영국에 보면 산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교리화를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산데만주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주의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복음이 전도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도 방식이 무엇입니까? 사형리를 인한 전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형리를 접하고 거기에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하면서 그가 뭘 느끼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이면서 하나님 죄인된 상태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자기 절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신앙주의 한 형태란 말이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사형리를 통해서 사형리의 영접 기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방식이 한 사람을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 채 그렇게 결국은 그가 스스로 기만당하는 그런 일을 자초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그런 방식은 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주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것을 느끼든지 간에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가 일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된다. 그 근거 구절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신앙주의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을 자신이 그렇게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한 개인을 파멸에 이르게 하려는 그런 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도 받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보니까 그의 어떤 죄를 미워하거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또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삶의 변화가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런 이단의 희생물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이 포함되는 거예요. 수반되는 것이란 말이죠.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21장 우리 주님의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두 아들의 비유를 주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서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맏아들은 듣자마자 예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걸 뉘우치고 돌아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누굽니까? 당연히 둘째죠. 자,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시인을 했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말로 시인을 했지만 실제 삶을 통해서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주의 한 형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말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실제 삶이 동반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도 아니고 지성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승인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에 우리가 전적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그런 전 인격을 수반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면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한 사람이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면 가장 먼저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야만 하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아무 어떤 선을 행해도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무능력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그런 상태가 아닌 사람이 왜 복음을 믿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전제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정말 그렇게 복음을 믿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본질적인 원인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슬퍼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는 겁니다.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게 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고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죄된 삶 가운데 계속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죄를 향한 혐오,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슬픔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아서는 일이 있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고 세상의 죄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싶고 나를 위해서 그처럼 많은 일을 행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주변을 돌아보면 저 역시도 그런 시절을 수십 년 동안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닌 지는 수십 년, 20 몇 년이 지나도록 교회 안에 있는 실제 비신자였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교회 안에서 20 몇 년을 지낸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사도는 일부러 이 용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용어 자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그 16장 31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가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고 있는 사도가 직접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그 용어에는 그 말에는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얼마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요소에는 지적인 동의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목사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다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신앙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신념과 교리에 동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데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지합니다. 이걸 영어로 빌리빌리즘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 믿음을 결코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너무 확실해요. 확고해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런 시가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꽃은 다 흔들리면서 펴요. 이 말이 어떤 고난이 늘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공,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떤 고난의 과정이 필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어떤 진리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게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고 의심하는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고 이런 요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한 번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나는 한 번도 영적인 침체에 빠진 적이 없어. 그 사람은 살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늘 죽어 있었기 때문에 침체도 없고 의심도 없고 절망도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영적으로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고 흔들리고 약해지고 시험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 상태 자체가 옳은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런데 신앙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결코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그렇게 의심하도록 시험하도록 그렇게 전해지는 메시지를 들을 때 불쾌하게 생각하죠. 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네 번째 이 신앙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사죄의 은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해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죄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다 뭐 예수 믿는 게 다 그렇지 누구나 뭐 누군들 다 완전하게 살 수 있겠어. 목사도 뭐 저렇게 못 살잖아. 뭐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고 뭐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불안불안해하면서 사느냐 이런 식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신앙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십자가 교리를 너무나 빨리 쉽게 자신에게 적용해서 쉽게 자신을 치료해버리고 맙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신앙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신앙주의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교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런 것을 기억할 수는 없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우리말에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에스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그 인종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인종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 단어가 이방인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민족 또는 나라들, 열방, 사람들, 국가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 단어를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한 근거는 뒤에 11장 13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8절이나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사도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또는 이방인의 스승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는 이방인으로만 번역되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용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단어를 이방인이 아니라 민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만약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굳이 모든 이방인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하면 되지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런 모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시점에서 이 5절의 시점에서는 그가 아직은 복음 자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착각해요. 혈통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인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이방인들인 로마인들을 특정해서 인사하고 하는 것은 6절에서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5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다. 두 번째 이유를 그렇게 제시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에서 보면 더욱더 이게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향했지만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가도록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도록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기를 거절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전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주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을 때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단지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이 5절 이 상황에서는 이 에스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방인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하느냐? 복음은 이방인만의 복음도 아니고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유대인만의 주님도 아니고 이방인들만의 주님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이 구절 속에서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라는 번역보다는 모든 민족 중에서 라고 하는 번역이 더 나은 번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로 돌아와서 사도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가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도 자신이 다른 사도들과 달리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그래서 자신의 사도의 권위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도들의 추천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을 사도로 보내신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도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자신의 사도됨의 권위를 변증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말씀드렸죠.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 때문에라도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겁니까? 그 호칭, 세 가지 호칭 중에 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주. 그분이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란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 때문에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즐겨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가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가 그의 이름, 그는 누굽니까? 5절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문맥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즉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그런 단순한 호칭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사람들이, 자녀들이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왜냐하면 이름은 단지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아저씨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그런 호칭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인격 그 자체를 가리킨단 말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호칭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름은 인격 그 자체니까.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어떤 것에 의해서도 독립되어 있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가 여기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바울이 사도가 된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위한다. 그 존재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이름을 통해 계시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독특하고 어떤 것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가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이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동기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고 그의 영광이 사람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사도만의 동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사도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자신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했던 대제사장적인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상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기도 가운데서 당신 자신이 지상에 계실 동안에 자신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아직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는 사도로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주님은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앞에 바로 16장에서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근데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16장 18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근데 죄가 뭐냐?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게 뭐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주님의 이 말씀이 죄가 무엇인가를,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해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높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믿는 것을 통해 이제 하나님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래서 그거 사실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 높이셨는데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런 존귀한 영화를 덧입히셨는데 나는 그걸 못 믿겠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높아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가 그렇게 동등한 그런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렇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가장 먼저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음의 그 교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진짜입니다. 아멘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믿는 거, 그것이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을 통해,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드러나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의 그런 이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박주선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칭찬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육체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피조물 사이에 있는 그 존재의 격차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엉엉 울며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불쾌하게 여겨져요. 하나님이 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였죠. 크라이스트 퍼스트예요. 갓 퍼스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치할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미국 성경적이지 않아요.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는 믿고 말로 시인한 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 더 붙이자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번영의 신학, 번영신학 또는 영광의 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승진을 해야 되고 승진을 해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 사업이 잘 돼야 자녀가 잘 되어야 건강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상식에서 얼마 전에 막 연말에 시상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상식장에 나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용기를 발하는 거 대단한 용기죠. 그런데 그 고백으로 그쳐 있는 삶의 고백이라면
그 삶은 동반되지 않은 고백에 그쳐 있는 고백이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채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삶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불치병에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어떤 약도 어떤 병원도 자신이 걸린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수년 수십 년을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우연찮게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자신의 그 불치병을 고쳐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신과 똑같은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 의사에게 막 소개해주고 싶고 그에게 찾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면 우리 강구사님에게 또 막 그런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봤으니까 입만 열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너무 피곤해할 정도로. 저희도 직장에서도 막 그런 얘기 그만하시라고 저한테. 할 얘기가 온통 그 얘기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주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합당한 존귀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분은 처음에 오셨을 때와 같은 그런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그래 천사들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런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지금 세상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더 이상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람들로부터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히고 상한 심령으로 그런 것을 지켜보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있는가를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회심의 초기에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원래 그렇지. 사람이 다 그렇지. 죄인이니까 그렇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있는, 그래서 어느새 우리의 심정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해서 이러한 그런 애통함이나 상한 심령이 다 사라져 버려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주의 종 잘 섬기고 그래서 복받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고 삶의 목적인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1차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죄에서 구원받고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따라오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 되는 일은 이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가 사도로서의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게 했던 그 원초적인 원동력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는 것조차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유명해지지 않고 무명한 그런 사람으로 내 삶을 마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도의 존재의 이유였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만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문제가 되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그리스도에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해서 그런 자신의 연약함과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라고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만약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설날 아침에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것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거를 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즐겨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호칭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삶을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을 대망하는 그런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금 되새겼은즉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그 삶의 본분에 그 삶의 표대를 향해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